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나는 그들을 그들을 알며 알며 그들은 그들은 나를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질문을 좀 자주 하다가 한잠 쉬었죠? 오늘 오랜만에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어떤 분들은 속으로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선교 단체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원래는 이 선교 단체가 한 6개월 정도 해외에서 좀 훈련 받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게 사정상 취소가 되고 국내에 있는 지역을 선교 여행하면서 훈련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저에게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어서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먼저 서울역에 모여서 이 같이 참여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모든 그 대원들의 마음속에 이번에는 바닷가 쪽으로 가라. 바닷가 쪽으로 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가는 기차가 어디 있나 봤더니 장항선이 있는 거죠. 장항선은 군산 장항까지 있는 그 철도입니다. 자, 그걸 탔어요. 자, 서해안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다와 가까운 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역에서 내렸어요. 내리고 거기에서 대천 항 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중에 이미지를 보여주시더래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섬으로 가고 그 언덕 뒤에 언덕이 있고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하얀 건물이다. 하얀 건물 그리고 하얀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시던 분들이 그 마음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저희 섬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실 가까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었고 건물이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또 십자가가 하얗고. 그래서 저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닐까라고 하고 먼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과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원산도라는 섬에 6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 하얀 건물이고 하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를 보고서 이제 오신 건데,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며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니 이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가 당신 기도가 잘못됐으니 우리 교회는 아니요 난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매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이분들을 받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기간이 한 달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 그런데 한 달 동안요. 정말 저희들 가운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 선교 단체가 저희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가 그 선교 단체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게 맞다. 그리고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훈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선교단체 출신들이 많은데 아마 그 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부러운 반응.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한편 다른 반응은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들을 수 있어?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들을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듣고 따를 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그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뭡니까? 내가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안 먹었어요. 나중에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먹었지만,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노아에게도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해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을 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유지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는 순종합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리로 가까이 와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어야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많은 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가서도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사울이 들었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 성읍에 있었던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자, 고넬료에게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요바로 가서 그곳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니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튿날에도 베드로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내 귀에가 매여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자, 그 안에 먹어서는 안 될 온갖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을 때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1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요한이 바로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 들은 음성을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걸까요? 자, 어거스틴은 신앙 고백록에서 자,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면서 후회하고 갈등 중에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어린 아이들의 노래 가사 속에서 한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톨레에게 이 음성을 들어요. 이 말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말이 2번 반복된 말이에요. 그래서 급히 친구가 앉았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던 성경을 펴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읽는데 자, 책을 펴자마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13절 이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그는 확신했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전해야 할 말씀과 본문과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요, 이런 감동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설교하게 해주시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 혹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이들을 택하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그것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기억 속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어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를 묻는 분들이 계셔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이야기하고 궁금 안 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기록부에 보면 장래 희망을 쓰는 게 있었습니다. 네, 1학년 때 목사, 2학년 때 목사, 계속 목사라고 쓴 것 같아요. 제가 왜 어릴 적에 목사가 되고 싶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특히 저는 어린 마음에 어떤 게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냐면 매일같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리고 어릴 적에는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잠을 좀 자고 싶은데 매일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걸 다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장래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오시는 부흥 강사님마다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이곳에 쓸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음성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저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가 지나도 그 음성은 저에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목회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이과와 문과가 구분이 되죠. 네, 목회자가 되려면 문과를 가야 됩니다. 신학과를 가려면 문과를 가야 되고 제 적성은 이과였어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분명히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겨울 신년 부흥회 때는 좀 남다른 각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항상 오면 앞자리로 앉으라고, 앞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는다고.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 은자리, 뒤에는 하여튼 뭐 그런 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제일 늦게까지 그냥 기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목회자가 될 거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좀 약한가? 그래서 허벅지를 이렇게 막 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제 이 허벅지가 피멍이 져가지고 새카맣게 양쪽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제게 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긴 했지만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신학교에 왔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한 소리,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라고 하셨어요. 영으로 듣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어릴 적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육체의 귀, 이 귀를 울려서 속삭이듯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귀를 통해서, 육체의 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이 소리를 같이 가던 사람들도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귀를 울려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귀로 듣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시대는요, 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 보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로고스를 통해서 주시고 두 번째는 레마를 통해서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로고스는 뭡니까? 자, 로고스는 쉽게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자, 레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수시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 구원, 찬양, 삶의 교훈,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 안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편적인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기록된 법전이 있어서 매번 묻지 않아도 그 법전에 의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부담을 주셔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 오늘 말씀 깨우쳐서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레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외에도 성령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레마를 통해서 음성과 메시지를 주실 때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또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것들을 막 생각나게 해줄 때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 그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생각을 주실 때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교훈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 책망하기도 하셔요. 또 회개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감동하게 했을 때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은요, 수시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또 말씀을 읽다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또 선교의 현장에 나가거나 또 내가
나는 그 일을 하기에 내가 너를 원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해서 자기의 직업을 바꾸고 인생을 전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을 성소에 던지고 자살한 말씀을 읽다가도 네가 자살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자살할 마음을 갖고 있다가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주시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 알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또 생각도 주시고 깨우쳐 알게도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거 내용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쳐 알게 된 거 적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느끼게 하신 거 적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자, 고난이나 시련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도 해주십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십니다. 다양한 환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도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는 교회의 목회자였고 교회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내가 잘못하면 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강단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 그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진다고 말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저보고 사과하래요. 가서 책임진다고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가서 마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서 전달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을에서 교회와 저를 굉장히 좋게 여겨주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음성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습관 이전까지 뭐냐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두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서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가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신 적도 있고요. 너 바로 회개해,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음성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죠. 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내가 너를 다시 보게 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건만 내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내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칼로 내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마음까지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집중하고 들으려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적으라고 그랬죠. 적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하도록 할게요. 이 말씀 같이 들어야 되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우쳐 보니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차 행하는 것이 당연할지인데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을 보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셨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가 지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과 또 교훈과 진리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계속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택하시고 또 복음으로 또 세우신 이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정말 세계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을 나타낸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러한 문제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토록 하나님 우리를 간구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오랜 동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버린 것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음성을 쫓아 신고하며 살아가는 저를 못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진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 아버지 음성 아버지 양에게 목자는 전부 힘으로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바람을 닦고 저장으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여 나를 안녕하시고 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아버지 주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응답하고 나에게 이끌어주실 때에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고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아버지 맑은 생각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저들 못 받으실 분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여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수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복잡한 대한민국 아버지 사상과 지역과 지역 문제로 인하여 갈라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아버지 이 땅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으로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셨음을 아버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성경적이고 아버지 주여 균형 없는 교회를逼迫하는 가운데 아버지 대한민국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합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새로워진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분열된 대한민국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모라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준행하고자 하는 그 강한 열심을 가장 아버지시여 강한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인하여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족거리지 않는 그런 사고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전부인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기만 하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고 또 해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그 속에서 풍요로움과 또 번영과 또 하나님 안전함이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리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하나님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반성경적인 것들로 자꾸 채워지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화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쫓아 또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과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